제가 오늘 여러분하고는 이번 주일날 이제 설교를 좀 여러분하고 좀 다질라 그래요. 굉장히 우리가 치유하는데 중요한 필수 요소들이 무언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적의 이제 치료의 필수 요소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나눴던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우리가 치료를 받는 필수 요소 중에 제일 먼저 오늘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저도 많이 놓쳤어요. 내 친구가 이게 이불을 들고 내렸는데 내 친구가 내리는데 4명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자세히 보니까. 여러 친구 중에 그 중에 뭐 10명이었는지 15명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이제 이부자리를 중풍병자니까 뭐 들 것이다 어디는 뭐 상이다 막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정확하게는 중풍병자인 사람이 누워 있었던 이부자리를 통째로 가져와 갖고 못 움직이니까 이때 당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데 지붕을 뚫고 이제 내린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오늘 성경 기자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어떤 거예요? 오늘 제가 보니까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거. 깊이가 보여지고 크기가 보여지고 그래 주님이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이게 작게 보이고 이게 다 믿음이 깊이가 보이고 믿음에 또 믿음이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올바른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다 우리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은 자기의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축복이나 치료는 제3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목사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믿음을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 말씀이 기적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야 우리가 이부자리채 갖고 왔는데 오늘은 못 가겠다. 다음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평생 중풍병자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어쩌면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오늘 어떻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친구 예수님 만나면 걸을 수 있다. 이 친구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예수님이 이 친구 꼭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게 해주자. 그러다 보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지붕을 뚫고 있는 거예요. 저는 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지붕을 뜯어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주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주님한테 방해물이 돼요. 그런데 그들은 지붕을 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4차원의 영성에서 믿음에 대해서 나눌 때 믿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세요. 천국 가려면. 그럼 틀린 거예요. 전도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구제 많이 하세요. 천국 가려면. 예배 제대로 잘 드리세요. 천국 가려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떠한 행위도 없는 것입니다. 행위는 상급과 연관된 것입니다. 상급. 예배 잘 드리시고 전도 많이 하세요. 왜?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 그래, 전도 많이 하세요. 전도 안 하시면 천국 못 갑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천국 가시려면 그러면 그때 아멘 안 해도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뭘 해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요일서 5장 4절, 요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의 유혹 내게 몰려올 때도 뭐 그 찬양 있잖아요. 나의 힘으로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 정말 풍파가 오면은요 다 쓸려가 버리는 것 같아요. 세상의 핍박, 지금 핍박하기도 전에 여러분 모든 죄악들, 이 모든 것을 뭘로?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뭘로 막아요? 믿음의 방패. 마귀가 음란의 화살을 쏘죠. 마귀가 분노에, 그래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들이 막 깨져나갑니다. 나 이번에 기사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남편이 의처증이어갖고 부인을 막 얼마나 핍박하고 막 폭력을 가하는지. 그래 이 부인이 아이들에게 좋지 못할 그런 모습을 보일까봐 결혼 한 16년 차인데 아이들이 셋이더라고요. 그래 아빠랑 남편이랑 이제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그 남편이 쫓아와가지고 흉기를 다 준비해 왔어요. 그래 도망가면은 쫓아가고 차에 들어가니까 차 유리창을 깨가지고 막 흉기로 찌르고 그리고 수없이 찔려갖고 그 아주머니가 죽어가는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 죽죠. 나 죽어가요. 나 죽는 거죠. 이제 119로 이송하라고. 나 죽는 거죠. 죽지요. 우리 아이들을 어떡하죠? 새 아이들.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다 왔는데도 임종이 아이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화가 나는 게요. 그런 녀석들이 술 먹어갖고 심신미약인 놈이 다 무기랑 준비하고 사고 치밀하게.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친권을 지네 엄마 아빠가 가져가게 해서 형량을 면제받으려고. 사람을 죽여놓고. 여러분 의부증, 의처증이 정말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 어쩌면 그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귀신이 쏘아온 의처증의 화살을 맞고 의심의 화살을. 우리 아내가 어떤 놈하고 지금 별 희한한 상상을 혼자 다 영화 스토리를 씁니다. 그러니 그 광경을 다 영화 필름같이 보고 막 분노하고 막 하다가 부인이 나타나면 이제 막 찌르는 거잖아요. 이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 우리가 여러분 탐욕, 음란한 것들, 여러분 분노, 증오, 미움, 이 모든 마귀가 쏘는 화살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우리는 거기 맞아서 쓰러지고 말 거예요. 믿으면 어떤 게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공간은 떨어져 있었지만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노인받는 역사. 놓여지기를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놓여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에는 뭐가? 치료의 근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난 여러분 주님이 어떤 믿음을 봤을 것 같아요? 장애물을 보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장애물을 탓하기 시작할 때부터 나와 여러분의 신앙은 병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너무 정말 치밀하게 나를 괴롭힌다. 그런 표현 한 번도 써보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내 제자들이 좀 똑똑한 녀석 하나라도 제대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저도 목회하면서 어쩔 때는 사람은 안 변하나? 라는 질문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 부흥이라는 거 작은 교회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한가? 이때부터 사역이 맥을 잃기 시작하고 균형과 기준을 잃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들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위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은 지붕이 평평하게 하고 이렇게 집 같은 거랑 흙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걸 뜯었는데 어떻게 그걸 뜯을 생각을 했을까? 먼지가 막 푹 막 떨어지고 막 더군다나 주님이 지금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니까 막 사람들이 그 말씀 들으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막 와서 막 목사님 그만하세요 막 그러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막 하면은 저는 아무 상관없이 신경도 안 쓰고 저는 말씀만 전할 것 같아요. 저 못합니다. 하지 마세요. 제자들한테 이거 뭐야 올라가서 지금 저 위에 좀 조용히 시켜라.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설교만 하십니다. 가르치시기만 하고 계세요. 왜? 당신의 생명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영혼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보셨던 믿음은 장애물을 보지 않고 주님만 또 완전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은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이 중풍병 관절은 다 굳어버렸고 근육은 안 걸으면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 예수님은 완전한 치료자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지붕을 뚫어요. 여러분 제가 뒤에서 여러분하고도 좀 나누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한 치료자라는 거에 대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내 몸이 예를 들어 질병이 있는데 뭐 이게 잘 빨리 안 낫는다.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은 치료자십니다. 완전한 치료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완전한 치료자세요. 완전한 치료자. 아멘.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 만나서 치료 못 받은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 이단 지금 이렇게 브라질에서 어린애들이 막 농장 집단 생활하면서 4명인가 막 죽었잖아요. 막 그래 아동 그 막 노동력 착취 막 그 교주 그래갖고 뭐 하는데 야 그 교주 아주 문선명이에다가 또 이만희에다가 막 다 짬뽕했어. 그런데다가 마지막은 JMS 정명선 JMS 그것까지 어떻게 보면 음란한 섹스교까지 그래갖고 이 박씨인데 박가 뭐 몇째 번 아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냈다 그러면서 이 타락하고 폐역한 땅에 거룩한 씨를 남기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또 그것이 아멘을 하고 그 애들하고 이렇게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하는데 막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우리의 위대한 뭐 누구의 아기를 낳고 싶어요. 막 나 이게 진짜 어떻게 인간이 세뇌가 무섭습니다. 세뇌. 근데 그 녀석이 이 교주 녀석이 거기 집단 생활하면서 사고로 4명인가를 죽었어요. 그래갖고 장례식 때 내가 다 살리리라 딱 그래요. 내가 그래 네가 어떻게 살리나 내가 두고 보자. 그랬더니 막 간절하게 막 진지하게 막 막 살아날지어다 막
죽음에서 일어나라 막 난리 피우길래 저놈이 뭐를 믿고 저런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한 명도 안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또 강대상에 올라가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생명과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있어. 나 같으면 쫓아가고 이막방 한데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여러분, 재림 예수다 뭐다 다 가짜고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예수님만이 영원토록 완전한 치료자이세요. 아멘. 아멘. 아마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나는 주님이 그 믿음을 친구들에게서 보셨을 것 같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1000번, 10,000번 나가도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않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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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진 그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신 것 같아요. 치료는 여러분 국률한 마음과 함께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때. 한센병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격리, 지금 뭐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뭐 조금 나타났다 2명이 그런 막 1000만 명 도시를 막 봉쇄하는. 근데 사실은 이런 한센병이나 유출병 같은 것들 주님이 다 격리해서 이스라엘만 전염병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격리되다 보니까 얼마나 건강한 사람 가족들을 보고 싶어요. 내가 군대 생활할 때 푸른 제복만 입고 있다가 가끔 이제 덤프트럭 타고서 이렇게 뭐 도로 보수하러 나올 때 막 진짜 할머니만 지나가도 막 손 흔들고 막 너무 민간인이 사제라 그런다. 사제인가. 우리 군대에서 용어 이렇게 이제 쓸 때 사제인가 보고 왔다 막. 사제 음식 먹고 왔다 이게. 근데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 나환자촌에서 한센병 사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이 딱 가면은 그 환자분들이 오셔갖고 목사님 손도 만지고 얼굴도 만지고 왜 정상인을 처음 보고 또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너무너무 정상인이 보고 싶고 그리운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그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코가 다 뭉그러지고 막 진물이 나고 손이 다 막 그러면서 임종이 가까운 분들에게 막 입에서 막 송장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 저 여기서 사용 못하겠어요. 그런 막 그게 나오시더래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목사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목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의 손이 너무 귀하고 그분들의 몸에서 향내가 나더라.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적으로는 한센병 환자를 만지면 안 되는데 주님 만지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나가는데 장녀행렬이 사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주님이 관을 막았어요. 한센병 치료받을지어다만 외쳐도 되는데 주님이 만졌어요. 왜? 난 그들의 아픔을 느끼셨다고 저는 봐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설교인데 제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세리가 얼마나 공고한 사람이에요. 매국노. 자기 나라에 돈을 걷어서 세금을 다 착취해서 로마에 갖다 주고 조금 받아요. 수고했다고. 그 인생이 얼마나. 그런데 주님이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그때 주님의 눈빛은 어땠을까? 나는 마태의 마음을 만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도 상종 안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을 걸어주시고 선택을 해주시고, 두 번째 치료의 필수가 이제 제가 제사함이라 그랬는데요.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부자리 들고 가라. 이제 나중에 그래요. 저가 누구길래 신성을 모독하느냐. 죄사함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왜 인간이 죄사함을, 인간은 누구도 죄사함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죄사, 네가 이부자리를 갖고 가라. 죄사했다. 어떤 게 더 쉽겠느냐. 물론 이부자리 갖고 가라가 더 쉬워요. 근데 주님은 더 어려운 거, 죄사함 안에는 질병뿐만 아니라 구원도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도 있고, 이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질병은 한 파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중풍병 앓는 사람에게 죄사함까지도 다 보너스 치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요, 우리의 질병이 많이 죄랑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 특히 정신적인 질병들은 정말 귀신 역사가 많습니다. 역대하 제가 16장인가 잠깐만요. 예. 봤는데 16장 12절에서 왕이 아사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짓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뭐라 그러니까 막 선지자를 대항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16장 10대 역대하 16장 1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야훼 때 구하지 않냐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런데 아사는 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치유와 관련돼서 이렇게 저는 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원들, 병원들, 의학들, 의사들을 더 우선으로 찾는 것도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제가 제 말하는 게 아니고 병이 있을 때 그가 야훼를 구하지 않냐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원만 찾았더라. 그러면 이 사람 병 못 나서요. 자기가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울부짖었어요. 주님이 보셨다 그러고 들으셨어요. 그래, 생명을 주님이 연장해 주셨어요. 자기가 간절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으면 히스기야는 그걸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조용규 목사님 예화 들었잖아요. 권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안면이 이렇게 마비가 돼갖고 쭈글쭈글한데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이게 치료가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 지친 거야, 이 권사님한테. 그래서 또 나타났어. 아니, 목사님, 저 권사님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그날도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 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그래라. 성령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권사님, 누구 용서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시어머니 죽어도 용서 못해요 그러더래요. 그래, 목사님이 권사님,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치료받으려면 시어머니를 용서해야 돼. 그 죄를. 미워하는 죄를 다 주님께 회개하고. 그래, 용서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막 울다가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용서해요, 용서해요, 용서해요.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얼굴이 쫙 펴지는데 꼭 그 와샤스 막 쭈글쭈글해진 거를 다림질할 때 펴지듯이 쭉 펴지더래요. 얼굴이.
제가 사역지에서 귀신 들린 여자애가 엄마랑 왔어요. 그래, 제가 이제 기도해 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훈련을 시켜야 되겠어서 리더들한테 너희들이 대학성교회 때니까 너희들이 이 자매를 붙들고 귀신을 내쫓아라.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 해봐. 내가 이거 미션이야. 하고 이제 애들이 막 귀신을 쫓는데 막 2시간, 3시간 밥도 못 먹고 이제 막 죽을라 그래, 애들이. 내가 이놈들이 이제 귀신 쫓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좀 경험도 해봐라,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날 됐는데 자매한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야, 니네들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 안에 진짜 너무 많은 미움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너무 많은 미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매님, 혹시 정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사실 이 자매가 성폭행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에 대한 그 징후와 미움이 자기 마음에서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되면서 악한 영이 이 자매를 잡았던 거예요. 그래, 그것을 놓고 하나님 이 자매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아팠던 기억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같이 막 기도를 해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이 자매가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또 오늘도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런가 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잘 아는 집사님이신데 아들이 어린아이인데 근육이 다 말라 죽어가더라고요. 근육이 말라. 그리고 뼈만 남으면서 얘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뒤치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엄마가 병 고침을 위해서 부흥회는 다 다녔다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 안수도 받고. 근데 전혀 차도가 없더래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볼 때는 우리 조영규 목사님 부흥 집회가 아닌가, 그리고 불광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미군 천막을 쳐놓고 부흥회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병 고침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 영접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죄악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는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뒤에서 확 밀어버리더래요. 그래갖고 쭉 밀려서 보니까 통로에 와 있는 거야. 사람들 그 가운데, 통로 앞부분에.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때 이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이제 죄악된 것들 다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롭게 살아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통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시커먼 벌레가 막 바글바글 하는데 갑자기 빛이 쫙 들어오면서 그 벌레들이 다 죽어버리더래요. 다 죽어버리더래요. 희한하다. 이게 무슨 의미지? 그리고 집에로 왔더니 뒤척이지를 못하던 아들이 뒤집기를 시작하고 뒤집고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육이 말라가는 질병에서 노인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다라. 그 목사님한테 와서 간증을 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치료받기를 원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 또 내 안에 미움을 내쫓아야 되고 마음의 기억과 또 기억의 아픔들도 다, 그래서 마음의 분노도 주님 앞에, 제가 귀신 들린 그 청년 간증했죠. 우리 아버지 죽인다, 나 왕따 시킨 중학교 그놈들 7명 죽인다, 다 찾아내서 그 다음에 안수해주지 않은 목사놈 죽인다. 매일 분노만 갖고 사니까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 치료의 요소가 믿음과 제사함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고 집으로 가. 이르노니 그러니까 잘 안 와닿는데 다른 번역서 보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일어나 요를 걷어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하거라. 주님의 요를, 여러분 중풍병자가 자기 스스로가 요 걷어서 나가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네가 요를, 일어나 요를 걷어가지고 집으로 가라. 잘 개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아, 주님, 내가 이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관절도 다 굳었고 근육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은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죠. 이 사마귀. 남만 기도해 주지 말고 너도 보혈을 바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깨끗합니다. 그렇게 내가 간증했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연골 주사 맞고 걷지를 못하세요. 그런데 연골 주사 맞고 걷지를 못하니까 이제 자세가 안 되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이제 허리 또 디스크 현상까지 와서 이제 연골에 허리까지 해서 누워가지고 며칠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 말씀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물 그러더래요. 분명하게 오른쪽에 물 그래, 물.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그냥 물만 마시기가 그래가지고 죽염을 좀 타가지고 3일을 막 엄청나게 물을 마셨대요. 이것도 이제 주님이 물 할 때 마시지 또 괜히 막 알아서 이렇게 또 막 하고, 물도 너무 많이 또 드시는 것도 그것도 안 좋습니다. 또 죽염도 막 아무데나 막 하지 마시고. 그런데요, 딱 3일을 먹고 났더니 정말 주님이 연골이나 허리에서 정말 이물질을 다 빼셨는지 하나도 안 아프시대요. 연골 주사를 맞고도 옆에 보조기를 잡고 쭉쭉 걸어 나가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막 걷는데도 아프지도 않고. 할렐루야. 오늘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야, 처음 걸어보니까 희한하네.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신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평범한 일이지만.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니까 평생 절망이었던 중풍병이 다 떨어져 나가고, 주님을 만나니까 평생 걸어보고자 했던 소원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내세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게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사모함으로 모여들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한센병이 치료되고 중풍병이 치료되고. 나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교회가 이런 생명 역사, 날마다의 삶이 기적, 그로 인한 흥분과 기쁨,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면 교회가 짐이 되고 또 뭐 이래? 오늘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뭐 교회가 해주는 건 뭐지? 나는 이 마가복음의 이런 역사들이 나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이런 막 기쁨들, 흥분들 옛날에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있었습니다. 저도 막 손이 다 벗겨지고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서 영광받고 아버지가 영광받으면서 그 안에 이 생명과 기쁨이 막 형용할 수 없는 기쁨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